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올 한 해 내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날들은 새해는 참 기쁘고 즐겁고 희망찬 얘기로 시작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덕담이라 그러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좀 우울한 얘기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 순간들, 그 시간들, 아마 돌아보면은 뭐 좀 많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어려움이 다르겠지만 인생에서 참 내가 어렵다, 힘들었다 하는 시간들은 아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어쩌면은 그 시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절망이었다.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까지 내가 했었다.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은요,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평생 그리고 그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내 주변에 나 잘 아는 사람들, 내가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참 그들의 무관심, 또 더 크게 말하면 그들의 배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사람에 대한 그런 참 안 좋은 경험들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참 생각지도 못했던 또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참 평생 고마움을 잊지 않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때 그 만난 하나님을 내가 우리가 평생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또 기억들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목적이 달라지거나 또 의미가 또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있는 그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이에요.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겹게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605년, BC 605년과 BC 597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과 같은 매년 조공을 바치는 이런 속국과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언을 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고발되어서 지금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1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 10년은 언제냐면은 587년이에요. 587년.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 586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전 1년 전 587년에 일어난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풍전등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미 두 번이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쓸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된 얘기고 배부른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그 상황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뭘 희망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인식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가 무릎을 꿇어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것이 뭐냐면 희망의 시작이다,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의 서곡이에요. 서곡이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은 희망의, 유다를 향한 희망의 서곡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첫 예배 때 사실은 이 말씀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저희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는 그 이름 여호와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외에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는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그 한 얘기를 너가 신뢰하라, 그런 얘기죠. 신뢰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의심이 생길 수 있고, 정말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하는 나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을 행하시며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가 믿는 하나님, 바로 나 야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대해서 망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망하는 것이 만약에 그냥 망한다면 사실은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불순종해서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가 지금 망하는 것, 유다가 망하는 것이 내 섭리 안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 섭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망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망하더라도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요 망해도 싸네. 망해도 싸다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맨날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질이 안 들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하고 변론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말이죠. 너희가 생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냐? 맨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정말 순종한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못해요. 왜? 역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에 출애굽으로부터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광야에 40년 동안 먹고 입고 자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렇거든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너무너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의 끝이 아니다. 너희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당장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있죠. 이 어려움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그 일이 생겼다는 것은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으로 오게 됐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망하지 않을 것인가를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이 몸부림은 더 절망 가운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몸부림은요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시드기야 왕 11년에 지금 이 말씀이 읽은 지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당시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근근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아주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그리고 나서 조공을 어디다 바치기 시작했냐면 애굽에다가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웃기는 얘기가 그 당시에 애굽도 바벨론 앞에 침략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유다를 절대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입장이에요. 자기들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 최고의 왕국이었으니까. 그런 왕국이었는데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에 거의 한 1년 이상 동안에 그 공성전을 해서 아주 그냥 그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성전도 다 뭉개버리고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더 웃기는 일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 그 아시리아 왕이, 므낫세 왕이 아시리아 앞에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공을 끊고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요, 그 당시가 굉장히 아주 이 국가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끊고 애굽에다가 다시 조공을 바치면서 애굽 보고 우리 애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당시에도 똑같이 애굽도 아시리아에게 침략을 받아서 자기의 살 길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망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뭔가 살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중지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이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코를 박고 그냥 하지 마야 될 일만 찾아서 해요. 왜? 이미 그때는요, 이성이 마비된 상태예요. 판단의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옆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내가 바로 여기 있어, 나를 좀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뭐만 생각합니까?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정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발 코를 박고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내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응답이에요.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 잘 안 하신다, 제가 정말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겪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성경 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자유주의 신학하는 학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학문이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기도라는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신뢰한다는 것, 이거는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침마다 새벽에 정한수를 뜯어놓고 장독대에 뜯어놓고 이렇게 빌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은 전심으로 빚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천지신명이 도대체 누구냐고.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요,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비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모을 수 있겠어요. 근데 대상이 없는 거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마음을 모아서 어떤 행위를 하라는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게 우리가 기도의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상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기도하면은요, 정말 기도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몇 시간씩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가운데 그냥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주권부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똑똑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질책한 이유가 결국은 뭐겠어요? 너희가 기도해, 알아. 너희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알아.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것이 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지, 너 기도가 나한테 하는 기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뭘 기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그런 신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못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뭐가 필요하다?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신앙이요, 급격하게 성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예.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응답해요. 예,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응답하시는구나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심히 도우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요? 점점 소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돕는지 안 돕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요새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도와줍니다. 공부하게 하고 학비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가 벌어서 다녔어요. 저도 아주 지질이 고생하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입주과외 하면서 대학생 때 노가다라 다 해가면서 공부했어요. 이제 제가 그러면서 결심한 게 있죠. 우리 자녀들은 좀 편하게 공부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클 때 약속한 게 있어요. 공부는 시켜준다. 언제까지 공부하든지 공부는 시켜준다. 내가.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주 후레자식인 거죠. 왜냐하면요,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돕는지를 몰라요. 이제 앞으로 알게 되겠죠. 세상 나가서 정말 고생을 한번 지질이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의 돈 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치사하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도 희망을 얘기하지 않는 절망 가운데,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희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요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놔버려요.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안 되면은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나는 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정말 이게 한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내 손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르짖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적 기도예요. 언약적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초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게 언약적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언약적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보니까 사전적인 이 의미는 뭐냐면은 접근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요새처럼 닫힌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점술이나 어떤 그 신비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미래 비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지만 또 뭐예요? 미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도 한 40년 전, 45년 전 제가 이런 삶을 살리라고는 저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셨지만 제가 목회를 하리라고는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리라는 것은 제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제가 40이 넘어서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어요. 할 공부 다 하고 나니까 그때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좀 일찍 시작하지. 일찍 시작하지. 그때 저희 부친이 저기 지방에서 교회 이제 마지막에 도시에 교회 강릉으로 옮기셔가지고 교회가 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아니 그때 일찍 시작했으면은 그 아버지 교회 물려받아서 목회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저는 제 학생 때요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40이 넘어서 너지막하게. 어때는 조금 억울하기도 해요. 일찍 좀 부르셨으면 뭐라도 좀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하실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어나가실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 속한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는 해가 되기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안 하고 난 관심도 없어. 근데 설령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학습의 현장이에요. 학습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학습의 현장이에요. 따라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이 배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셔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은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니 내 생각이라는 것이 참 부질없다. 내 생각은 참 어리석다. 이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진리구나. 이것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원하는 이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해가 여러분과 또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올해 연말에 우리가 또 뭔가 해안이 있고 또 뭔가 후회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또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게 크고 은밀한 이런 비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